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1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84장 찬송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구약성서 96면 출애굽기 10장 1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일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멸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론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서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을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붙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음에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의 나무와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7번째까지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박재앙. 오늘 본문은 8번째 재앙, 9번째 재앙을 이야기하는데 우박을 비처럼 내리셔서 농사 지은 것 다 상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동원해서 밀을 포함한 남은 곡물까지 다 제하게 되어지지요. 뭔가 의지할 것이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건 믿느라고 하나님 명령에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재앙의 기사가 여호와께서 모세 혹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모든 재앙이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은 애굽에 임한 재앙이 우연히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하나님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죄악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셨지요. 그러자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돌이키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재앙을 피해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출애굽하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지요. 모든 일을 행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재앙을 해가고 있는 거지요. 이제 8번째 재앙을 작정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바로의 그 겸비함이 없는 마음을 책망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책망하는 본심은 돌아오기를 바라는
돌이키기를 촉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에 애굽을 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10번에 걸쳐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가 멈춰달라고 부탁하면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4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리실 8번째 재앙을 예고하지요. 내 백성 보내길 거절하면 내일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겠다. 역사 이래 보지 못했던 바로가 8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를 들었을 때 바로의 머릿속은 아마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바로 편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바로의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바로 앞에 나섭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 왕에게 직언하는 일, 목숨이 날아갈 일이잖아요. 7번째 재앙을 경험했던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제 물물 가릴 처지가 아닌 거지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그들을 내보내서 더 이상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지금도 나라가 꼴이 아니다, 나라가 멸망한 것 아니냐. 신하들이 간청하니까 모세와 아론을 다시 호출하게 되어진 거지요. 8절에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신하들과 바로가 모색해서 살 길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 길을 잘못 찾았던 거지요. 그들이 살고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자신들이 살 길이지요. 재앙을 멈추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본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살 길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모르는, 그래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 모세는 끝까지 정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품격을 잃지 않고 남녀노소
양소를 데리고 가겠다.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장정만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여자들 볼모로 잡아두려고 했던 이 바로의 속셈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른들만 갔다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해서 우박에 상하지 않는 채소들 다 먹어버리게 하라고, 메뚜기를 통해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아침이 되니까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니까 피해가 심했다. 그래서 남은 것이 없다. 먹을 건 둘째치고 푸른 것조차 남은 것이 없게 되어졌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하나님께 죄를 졌다.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이 죽음만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속지 않으시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는, 이제 메뚜기 때문에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죽게 되어진 상황에서 급히 모세를 불러서 메뚜기를 없애게 했으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해야지 되는데 바로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1절에서 26절에 아홉 번째 재앙인 애굽 땅에 임한 3일 동안의 흑암,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이 아홉 번째 재앙은 예고 없이 이 흑암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지금까지 재앙은 이러이러하겠다, 내보내라, 듣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임하겠다 했는데 아홉 번째 재앙은 바로가 불순종하니까 예고도 없이 흑암으로 3일 동안 있었다. 3일 동안 애굽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심지어 처소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3일이 이제 하루인 줄 알고 계속 밤인 줄 알고 보낸 거지요. 한마디로 일상생활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 3일 동안 흑암이 지새워졌으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과 함께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축 없이 광야로 가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지요. 모세가 우리 하나님께 드릴 제사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모세는 바로가 타협함에 있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모세와 바로의 협상 6개월 동안 9가지 재앙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바로의 타협 안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도 함께 출애굽해야 된다. (27절) (29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완악한 바로의 모습을 또 확인하게 되어지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28절) (29절)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나를 떠나가라.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도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바로가 모세에게, 모세도 다시 얼굴을 보지 않겠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출애굽. 하나님이 아브람 한 개인을 부르시고 아브람이 큰 민족을 이루도록, 그래서 애굽에 민족이 형성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하는 나라를 세우고자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건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일 저런 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 가지 타협안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참 대책이 없다. 모세가 수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이키지 않는 바로 같은 사람,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의 권력자들의 마음,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교훈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주인 되시는 분도 오직 주님뿐이심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오늘 23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정례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철저한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바로의 완악함을 우리에게서 버리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즉시 붙잡으며 구원의 기쁨,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에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즉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복음을 필사하면서 예수님의 생애, 사역, 하나님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9가지 재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애굽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알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애굽과 이스라엘 구별하시는, 재앙이 임하고 재앙 자체가 임하지 않게 하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삶의 자리에서도 기억할 수 있도록, 예고되어진 재앙이 있는가 하면 예고 없이 임하는 재앙도 보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일부만 순종하는 부분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고, 또 이 사순절 23일째 누가복음 필사하고 또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며 초청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아름다운 결실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월요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유승희 집사님 무릎 관절 수술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전도 대상자 또 장기 결석자 이에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